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보통 사람들은 바른 소리보다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고 병을 고친다는 말처럼 책망과 징계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한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표이기에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징계를 원어적으로 보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책망과 징계는 허물을 깨우치도록 나무라고 꾸짖고 훈련시켜서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어떤 부모처럼 자신의 기분과 감정 따라 자녀들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죄와의 유혹들과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고 패배하게 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장과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좋지만 때때로 따끔한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칭찬은 물론이고 강한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른 교회는 보면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유독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차리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사랑으로 주시는 책망이 미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잠언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겸손히 하시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찾아오셨다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의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이름은 이 도시를 건설한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에서 그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히에라볼리 남쪽 10km 지점, 그리고 골로새로부터 서쪽 16km 지점에 이 라오디게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또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한때 폐허가 될 정도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른 도시는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했는데 이 도시는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대단한 부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많았느냐? 잠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은행들이 있어서 금융사업으로 큰 이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생기는 여러 가지 직물들로 화려한 의복을 만들어 팔아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막대한 재물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고로 된 안약 제조 기술이 또 유명했는데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본문 중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말씀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 에바브라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뜻하는 말이 이 레이아더시언이라는 말인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 그러면 무슨 뜻이 있느냐?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 없는 사람, 매사에 매우 미온적인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 같으니라고 하면은 아주 의욕 없는 성도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미지근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 같은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주님이 오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데, 오늘 14절을 보면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습, 찾아오신 모습이 일곱 교회마다 다 틀려요. 일곱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교회 실정에 맞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거짓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주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교회가 거짓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논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에 오신 주님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먼저 이분이 아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멘, 순종의 아멘, 사랑의 아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아멘은 예수님의 별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한 아멘이십니다. 죽기까지 아멘 하심으로 믿음의 아멘, 순종의 아멘, 사랑의 아멘을 보여주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없는 아멘을 깨우쳐 주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라오디게아에 오신 주님의 모습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모습으로 오신 것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충성되지 못하고 참된 증인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충성과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직분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또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마땅히 자신을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 교회 일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 일꾼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만 오면 일이 꼬인다, 일이 복잡해진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본질적인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 이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증인이 되어 나를 전하라 하시는데 교회가 커져서 생기는 문제들에 빠져가지고 그쪽에 너무나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유지하는데 너무 치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재력이 뛰어난 교회였으나 오히려 본질적 사명인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충성이 아니라 돈 자랑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님이 세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는 물질이 풍성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처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물질에 따라 자신들의 위치를 정하고 서열을 정했을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알라는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치관의 문제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수 가문 세우기를 할 때 창조신앙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모든 선택의 문제에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창조의 근본을 깨우쳐 주시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책망과 세 가지 권면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세 가지 권면은 다음 수요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에 두 가지를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경에 빗댄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 라오디게아 부근에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었습니다. 북쪽 11km 지점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에 뜨거운 온천수가 있었고, 또 동쪽 16km 지점에는 이 골로새 지역에 차가운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물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흘러오면서 뜨거운 물은 좀 식고 차가운 물은 좀 온도가 올라가면서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지근해진 물처럼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오묘한 말씀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고 재밌는 소리를 해도 웃지를 않습니다.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세대가 슬픈 일을 보아도 슬퍼함이 없고 기쁜 일을 있어도 기뻐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 때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해도 듣지 않고 미지근하게 반응이 없는데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 미지근한 신앙이 왜 무섭느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이 영적 무감각은 영혼이 상처가 골마도 모르게 하고 또 영혼의 병을 키우게 하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영적 무감각은 자신의 방탕에 눈 감게 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게 만든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아무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아무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흐지부지 사랑이 아니라, 어영부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주님은 속이 타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세상 속에서 세상처럼 사는 교인인지 교회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인지 무엇을 해도 불분명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갈멜산의 엘리야는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확실한 신앙,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믿으려면 믿는 척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결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 분리의 역사는 사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이제 분리의 역사예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양이 되지 못하면 전부 염소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면 토해져서 염소가 될 뿐인 것입니다. 이 둘의 결말은 아주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25장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양과 염소는 각각 영생과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제발 좀 미지근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 말씀을 주러 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에게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망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가 있고 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내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책망이 무엇입니까? 자도취적인 신앙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기 평가가 나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잣대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매우 부유한 도시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 평가되는 도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앙의 정도도 부유함이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신앙에도 아쉬움이 없다. 기도할 거리가 없다. 내가 1,000만 원 헌금했으니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지 않습니다. 100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한 것은 사실 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에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적은 돈이지만 믿음의 가치관으로 보면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듯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영적 현실은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과 벌거벗음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번잡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곤고한 교회였고, 불쌍하기 그지없는 가련한 교회였고, 물질적으로는 넉넉했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교회였고, 벌거벗은 자처럼 칭찬 듣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는 비참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러한 교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저주의 책망이 아니라 소망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해서 오르게 된 하늘 보좌에 함께 오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회에도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늘 보좌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로 보시고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좌를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아멘과 충성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그동안 미지근한 모습으로 머뭇머뭇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뜨겁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말씀을 통해 또 삶의 자리에서 각자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간구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